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8번째 시간 깨끗한 양심 지키기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그가 대동한 변호사 더들로의 고소에 맞서서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하고 항변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판이라는 게 관심은 그거죠. 누가 이겼냐, 누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냐. 오늘 이 결론부터 먼저 보자면 이 재판의 결론은 무승부인데 바울의 승리 같은 무승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이 재판의 모든 시시비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대신 바울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가둬두었다, 이렇게 약간 구류한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 와서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구속 상태인데 자유롭다. 이게 좀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벨릭스는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판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재판에 그 결론이 나는 것이 좀 굉장히 한없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원래 의로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품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딱 봤더니 벌써 바울 무죄 딱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이것을 얘기를 이렇게 루시아 천부장이 보낸 편지도 받았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양쪽 다 요구하는 바를 내가 어느 한쪽을 이렇게 손을 딱 들어줘서 한쪽에 등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 무죄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재판을 좀 뒤로 미루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살해 협박에 보호해도 해주면서 바깥에 이렇게 다니면서 떠들지만 못하게 만드는 아주 이렇게 줄타기를 잘한 그런 아주 야가 빠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승부 같지만 승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재판이 원래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벨릭스 자체도 이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왔다라는 그 자체가 많은 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과 거래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또 변호사 더들로가 이렇게 저런 말로 막 이 총독을 찬사를 늘어놓은 것도 실은 벨릭스의 마음에 뭔가 흡족할 만한 것을 내가 충분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 앞에서 한 이 바울의 변호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이 죄인으로 있고 또 피고인처럼 와 있는 이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에게는 뭔가 내적인 힘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육체적인 힘이 강해 보이지도 않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그의 말 한마디에서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한 힘이 나왔던 겁니다. 그 힘의 그 이유는 그가 참된 복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가졌던 힘이고, 또 바울은
예수 증인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범적인 모습도 있었고요. 또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증거로서, 또 하나의 징표로서 바울의 모습은 이 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삶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바울이 가졌던 이 삶의 이 정황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황과 다른 정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과 함께하고 있는 삶은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길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원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이 복음은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 당신 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당연히 그 복음은 자기의 반대하는 것이라고 느낄 것이고, 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저 복음은 누군가에겐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라고 복음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이 삶은요, 그 앞에 적지 않은 가시밭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가시밭길을 가는데 바울이 그 가시밭길을 뭉개고 있어요.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 앞에 가는데 힘들게 하려고 수많은 난관을 놓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난관을 부셔가면서 길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바울에게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도로서 부러운 모습이죠. 내 앞에 벽이 있어도 뚫고 나아갈 수 있고, 난관이 있어도 뚫고 나아갈 수 있고, 나에게 근심거리가 올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힘. 그래서 그는 대단한 성도로서의, 또 대단한 사도로서의 모범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그 지금 상황에서 뚫고 나아가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가졌던 힘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재판장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힘의 그 근원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힘은 어떤 힘이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내용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그 비밀이 잘 드러나 있는 변호예요. 바울이 많은 편지도 썼고요. 이 사도행전에서 몇 번의 재판에 걸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벨릭스 앞에서 한 것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의 그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그가 가졌던 그 신앙의 깊이와 그 색, 그리고 강한 파워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좀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3단계에 걸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도 생각되어지는데, 첫 번째 모습은요, 사람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걸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조금도 나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대했던 그것이 바울이 성도로서 당당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원의 힘이었고 당당함의 요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또 결과를 이렇게 보면 생각하고 의도한 바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하고 상관없이 의도는 항상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났다.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절대로 성도로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우리 이 양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의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찌르셔요.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찌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을 때는 먼저 내 안에서 당당함이라고 하는 힘은 다 사라져서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의도가 이 선한 사람을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서 도우신다라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이렇게 잘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앞에 그 총독에 대해서 찬사하는 이야기만 이만큼이 있는데 바울 고발한 내용을 요만큼만 했겠습니까? 아주 길게 했겠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막 모든 미사오그를 다 동원하고 막 없는 것까지 붙여서 막 가짜 뉴스 뭐 이런 것까지 붙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이 가졌던 그 모습과 대응하는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아주 침착했고요, 명확했고요, 간단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데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었고요, 특별한 미사오고도 필요 없었어요. 그 이유는요, 자기의 양심이 선하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무엇을 숨길 이유도 없고요, 굳이 무엇을 더할 이유도 없고요, 무엇을 굳이 왜곡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했던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행전 24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바울 얘기합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고작 12일이 있었습니다. 12일 있는 동안에 결례도 행했고요, 뭐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사람 만날 일도 없었고요, 내가 뭐 어디 회중에 사람 내가 무리를 현동했던 일도 없었어요. 12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얘기, 내가 선동한 일을 봤다면 증거를 대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총독이요, 12일인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소유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소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얘기한 대로 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 맞다. 그런데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나는 따라가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길로 내가 가는 것이지 그 길에서 어긋나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살아가는 순수한 신앙이다 라고 자기를 얘기를 해요. 총독이 들어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이 고소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울 뭐라고 그럽니까? 24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 때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민족들을 구제하려고 내가 이방 땅에서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일부러 왔고, 나는 이 성전에서 결례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도 행하였고, 나는 어떤 특별하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소당할 일이 있다 만약에 한다면, 처음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야?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터키 지방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나를 고발하려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건다. 근데 그 사람들 여기 있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인데, 그들과 내가 특별하게 뭘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날 고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 저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가 했던 일 가운데 무례한 일을 행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 딱 한마디 했다. 부활에 관해서 난 믿는다. 그 얘기 한마디 한 것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무슨 이렇게 고소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할 만한 내용이냐? 라고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고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도착, 아니 그 전서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양심으로 떳떳하게 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진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 바울은요,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뒤에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이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자기의 쓴 편지에 이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불미스러운 잡음이 많았어요. 뭐 이 사람과 저런 사람 그룹이 나누어지고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특히 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좀 싸웠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미리 일찍 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갔다 일했다가 나중에 늦게 돌아가지고 밥을 먹으려니까 이게 뭔가 뭐 반찬도 좀 적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스스로 잘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른 마음으로 대했는지 잘 살펴보거라.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일이다. 성도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모습으로만 가더라도 너희들을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냐고요?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해서 늘 언제나 이 우리들의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가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고 이 바울이 가졌던 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까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내가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늘 언제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말은 알겠어. 근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닌가? 바울 그렇게 착했나? 착하면 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이 좋으면 되나? 정말 바울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한 마음으로 대했나? 아니에요. 바울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었죠.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었고요. 너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돌아다녔던 사람. 얼마나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정의감에 불타고 누구 말대로 바늘 끝도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아주 따글따글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사람들에 대하여서 선한 양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해서 노력한다는 것, 어떻게 해야 가능할 걸까요? 그냥 아주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왜 나아가요? 뭐 얻고 싶어서? 뭐 받고 싶어서? 잘 보이게 해서? 하나님이 힘이 세대니까 아우 나 때리지 말라고 잘 보이고 아부하게 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서 만나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감동을 왜 해야 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요. 거리낌이 있지요. 거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힘도 줄어들거나 약해지거나 아니면 임하지 않는 부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죠.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짜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 발짝만 옆으로 삐끗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당당했던 겁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에 있어서 결격한 것이 그의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양심에 거리낄 만한 것들을
스스로 열심히 치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바른 삶의 모습을 늘 소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도움받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뚜렷하게 가르쳐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분명히 나오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끼리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꺼이 품어 안아주시고 정말 그 나오는 모습이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 것.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로 간다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고 노력하고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힘이 있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아마 이 재판장에서 열심히 벨릭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뭔가 노력하고 그런 일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해서 정말 살았던 거예요. 그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어떤 불의함도 대들지 못하고 어떤 악함도 그에게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힘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사느냐, 사람에 대해서 떳떳한 양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땅에 어디서든 거침없이 통용되어지는 힘이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어디서든지 바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서는 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이 귀한 힘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특별한 힘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날마다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이면에 정말 오늘 다른 데서 잘 얘기하지 않는 아주 이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부활신앙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얼마 안 되는 자기의 변호 속에 두 번이나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과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내가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무엇을 얘기했냐, 21절이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받는다, 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요, 복음이었고요,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 나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왜 특별하냐? 부활의 신앙은요, 앞으로 있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야말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재적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사도행전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바울이 쓴 편지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어진 이 성도들에게 오늘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이 무엇이냐? 단 하나를 꼽아라 라고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부활신앙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설교의 주된 설교가 부활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잠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양보할까? 약간 타협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지만 고난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사단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언제나 어려움을 두는 거예요. 어려움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인데 고생하라고 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사단은 고난이 모든 성도들에게 잘 통용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쓰는 건데, 사단의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성도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성도는요, 오늘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서 사단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단을 박살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되어지고 힘을 갖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부활신앙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활신앙은 여기에 한 가지 좀 더해져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에서는요,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만 부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응?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두 번째 죽음으로 갈 것이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봅시다. 5장 10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설 거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엇이 되어지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선과 악한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결을 받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선과 악은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었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내려앉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를 선하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깥에 사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자에게는 판결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최고의 권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쟤들아, 지금 너희들 나를 알았지? 그렇지만 내가 부활하고 이 자리에 없다고 딴 데 가면 안 된다.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의 사랑으로 덮어줄 테니 딴 데 가지 말고 내 안에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부활, 그 심판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늘 언제나 얘기하시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부활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 교만이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불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뿐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려면 꼭 나와야 될 책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요한사도의 이 가르침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여기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책이 펴져 있다는 거죠. 그 책에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한 자의 이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되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부활신앙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선택하는 이것이 내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 판단을 고려하시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된다라고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자가 된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 이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선한 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을 머릿속에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올바른 길로, 어제도 올바른 길로 갔듯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바울이 가졌고, 그가 가졌던 그 힘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특별하구나, 대단하구나, 저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확실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게 보시면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방해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는 늘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뚫고 나아갈까? 저 목표까지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뚫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아마 100% 실패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재판장에서 정말 멋지게 뚫고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기울어진 재판장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양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제나 이 머릿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 그 재판장에 서는 내 인생의 평가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힘이 되어지고 세상의 불의한 권력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재판장이 자기 변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힘이 분명하게 효과가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승리가 되어졌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라는 이것이 한없이 약해지고 축소되어지고 참 별 볼 일 없어지는 모습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그리고 언제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힘으로 우리 다시 힘가진 능력의 성도 되어져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